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하고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죽음을 주셨으니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보내며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3장과 2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합니다. 셋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을 눈으로 보았으니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만약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의 신을 따르면 올무가 되어 큰 재앙이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유언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를 것을 당부합니다. 만약 잘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 눈의 가시가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는 비유적 표현으로 농부가 농사를 짓기 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먼저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사를 지을 때 눈에 가시가 찔리게 되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눈의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것과 악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정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고 대적하는 성향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아울러 나이가 든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고 믿음이 약해져 죄 가운데 살까 염려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았으니 반드시 따르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든 해로운 일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24장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형제인 라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며 이삭의 아들 야곱과 자손들이 이집트로 갔음을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내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건넌 후 광야 생활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어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항복하게 만들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몇백 년 전 과거부터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자세히 말해줍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벌을 보내 아모리의 두 왕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벌은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에 서식하는 강력한 독침을 가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더 가능성이 있는 다른 해석은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가나안을 침공하여 그들의 세력을 약하게 만든 이집트의 군대를 말벌에 비유했다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당시 말벌은 이집트 왕 바로를 나타내는 상징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모든 신들을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싫고 내키지 않으면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이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선택하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그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 교육을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여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의 맹세를 받아내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백성과 증거를 세웁니다. 돌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경솔한 약속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급하고 단순한 응답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자신의 기업의 땅인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뼈를 반드시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400년 만에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하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아론과 엘르아살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개인이든 세상이든 끝이 오는 게 진리입니다.